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로 9절 말씀 두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받은 사랑과 바울이 받은 사랑이 다를까? 내가 받은 사랑과 바울이 받은 사랑이 다를까?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도 바울을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갖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는 것보다 정말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일은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의 은혜, 그 풍성함을 알고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죠. 사람은요, 익숙해지면 더 이상 특별하게 여겨지질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삶에 익숙하다 보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냥 밋밋해지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사는 게 우리거든요. 그러면서 어느덧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 딱 붙들고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살아간다기보다는 자꾸만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보면 그렇게 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지금 에베소서를 쓸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삶이 꽤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 에베소서 앞부분의 말씀들을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그 쓴 글에 그 행간을 읽어보면 바울의 심정이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꾼을 삼아 주셨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요, 정말 감동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 벅차하면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사도 바울에게 좋은 일들이 막 팍팍 생기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에서요, 가택연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택연금은요, 집 밖에 못 나와요. 로마 병정들로부터 24시간 감시를 받습니다. 한시도 떠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인 그런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택연금 가운데 쓴 글이 어떠한 글입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있어서 총론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탁월한, 얼마나 풍성한 글인지 모릅니다. 골로새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빌레몬서는요,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냐? 빌립보서는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감사가 뭐냐? 여러분, 그 신학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최고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옥중서신을 이 지금 가택연금 가운데 써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성령 충만해요. 충만합니다.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감격스러움, 이게 지금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바울이요,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매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돌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죽음의 위협 앞에 계속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왔어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인데, 저는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다,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을 깨달아 아는 심정,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몰라요. 뜨거워지고요, 더 진국과 같이 그의 사랑은 진해지고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럽다, 너무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 생활을 한 지 한 20년, 30년 지나면 부부끼리 무슨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뭐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도 결혼 생활, 누가 무슨 사랑으로 살아, 정으로 살지. 제가 그 얘기하니까 사모가 무슨 정으로 살아, 의리로 사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의리로 산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 열정, 그거야 처음 믿을 때지. 하나님을 안지 오래되면 다 그런 거야. 그냥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뜨거운 열정이 없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만큼 세상에 물들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에 쩔어 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 박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있어요. 성령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 가장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회복이거든요. 힘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 힘을 얻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밥을 먹으면 힘을 내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딛고 일어서서 힘을 내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지혜가 함께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요. 정말 하나님 정말 최고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 맞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번득이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주님의 지체로 불러주셔서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시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실은 감사하고 놀라워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그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화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순간에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지금까지도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생길까? 여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인 나에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문법에서 최상급, 가장 최고급, 최상급의 그 이상 가는 어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까? 급기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여기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요, 모든 유대인들보다 나는 큰 자다라고 생각할 때 그가 저지른 일이 뭡니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대신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녀들을 죽였어요. 잡아 죽이고 잡아 가두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잔멸하고자 열심히 특심되어 가지고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 바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의 삶을, 그때의 순간을 정말 잊지 못해서 이거에 대한 간증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주 얘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죠.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사랑해 오셨어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나서부터 이제부터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여유 준비 땅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오셨고 때가 돼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고요, 정말 너무도 잘 아셨어요.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건 책망의 말이 아니에요. 어떤 어감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냐. 너한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야. 너만 아파 사울아. 이제 그만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한 인생 안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온 거야. 그런 어감이에요. 그런 뉘앙스예요. 바울에게는 이 만남이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만남이었어요. 이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은요, 어떤 높은 신에 대한 일방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얼마나 그것에 감동했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요.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해요. 주거니 받거니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랑, 그게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짝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안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사랑.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함께,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진솔한 사랑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 어느 깊이까지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았는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한이 없다, 끝을 알 수 없다, 그 넓이를 알 수 없다, 깊이를 알 수 없다. 파고 파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은 줄, 이렇게 넓은 줄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간다. 이런 뉘앙스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맛보았어요. 이것도 감사한데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무한대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오늘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이거 외치면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고, 함께 동참하는 지체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삼아주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소식이었어요. 고대 시대에는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만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토록 내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을까. 정말 그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나를 주님께서는요 만나주시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방인에게 어떻게 그 마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진솔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나눈 겁니다. 예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졌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족,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그룹,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로 만나신 게 아닙니다. 각자를 만나주셨어요. 각자를 만나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만났는가, 우리는 그거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하죠. 내가 어떤 처지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거 다 아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시고 사랑하신다 하시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존귀한 나의 자녀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고등학교의 그 수련회 그 시간에, 태균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인격적으로 저는 만나고 내 인생에 대한 정체성을 정말 깨달아 알았어요. 나는 존귀한 자녀다.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나를 이렇게 존귀하다고 자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지심에, 나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회의감에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존귀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진 거예요. 자신의 형체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득 찬,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요, 취한 거예요. 취한 거.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취해서 녹아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도 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심정 사랑이 여과 없이 쭉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가기 전에도 다른 거 기도하지 않잖아요. 구령의 열정, 정말 주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 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순간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가거든요. 힘이 내 말소리에 실려서 나가거든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함께 달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님과 나눴던 그 친밀한 사랑 가운데 이것을 깨달아 알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교회를 세우고 이 모습으로 사실은 나타난 것뿐이에요. 나타난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 우리가요, 구원받았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구원받았으니까 헌금해야지, 구원받았으니까 봉사해야지,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하고 선교해야지, 성경 공부해야지, 무엇을 해야만 한다,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 그게 다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려서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요. 미지근한 사랑 말고요. 다 식어버린 사랑 말고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는 살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서 정말 주님과 함께 취해서 살아갔던 그러한 제 인생 가운데 굵직굵직했던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가 너무 부러워요. 그리워요. 그것이 그립다라고 하면서 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립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이상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사시면서요, 우리 영과 사귐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심령을 날마다 만주셨어요.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깊이,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까지 통찰하시는 분이, 드러내서 깨달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 깨달음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흘러넘쳐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발산이 되고 나오는 삶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얼마나 풍성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 안에서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사랑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맛보고 전에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리죠. 봉사합니다. 전도하고 선교 나가요. 우리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성령 하나님과 사귐이 없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 나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성령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령님과 사귐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 냄새만 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열정만 나와요. 사람의 열심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의 힘이 될까요? 힘이 빠져요. 쫙쫙 빠집니다.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 영의 가족이 있어. 하나님께서 영의 가족을 딱 준비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가족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의 몸된 교회에 합류하고 함께 생활해 나가는 것은 취산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린 잘 알아요. 풍성하게 잘 안합니다. 어제도 그 말씀 드렸어요. 토요 새벽 설교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만들어주신 것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함께 친교를 나누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주님의 말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지난주 내내
요즘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함께 새벽 설교 때,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해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왜 허락하셨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쫓아 나아가기만 하면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더라. 우리의 가정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주님의 사랑 그냥 누리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지난 야외 예배 때 말씀드렸죠. 자그마한 거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계속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 주의 몸된 교회 지체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그 자매도 그 형제도 나누죠. 하나님 하신 일을 나눕니다. 내 것 나누고 그의 사람 것 듣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쫓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더라,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힘있게 달려나가게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커져가는 원리.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시다가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응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는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로 부르시고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륜은 쉽게 얘기하면 경영이에요.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지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원복음의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취해져 있는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여전히 비밀이에요. 알 수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알아요. 사람이 탐험해서 알 수 있는 비밀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춰 보여주셔야만 나타날 수 있는 계시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그리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 비밀을 전하라고. 여러분, 여기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환하게 비추다,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생각할 때 저에게 한 장면이 이렇게 떠올랐어요. 폭죽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하늘에 여러분 그런 불꽃놀이 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가 위에 뿅 올라갔는데 그것이 그냥 다양한 무늬로 얼마나 환하게 팍팍 터지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폭죽을 터뜨리듯이 비밀을 세상 곳곳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팍팍 터뜨려서 그 아름다움을 보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이거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전하는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폭죽을 세상 곳곳에 터뜨리는 일을 감당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먼저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실까? 내가 뭐라고 이것을 지체들과 함께 나눠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동참하게 하실까? 이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더 이상 우리에겐 비밀이 아니요 환하게 내비쳐지는, 그리고 전해야 되는 그런 경륜으로 우리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사귐을 가지십시오. 사귀셔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내가 피를 흘려야 마땅한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만인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음을 당하는 수치스러움까지 우리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작은 부분까지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복음과 함께, 믿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우리를 그리워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 그 심정으로 살고 계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게 됐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영광을 우리는 지금 이루면서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결정체가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은 바울 사랑하셨습니다. 바울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깨닫고 그것을 부지런히 나누고 나누는 씨를 뿌리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터전 다 다릅니다. 요즘 쉽지 않죠. 각자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가감한 게 없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충만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눌리지 않아요. 주의 몸된 교회도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족하다. 이것이면 된다. 내가 받아 누려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 많아서, 물질 많아서 교회 세워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건강하게. 저는 요즘 우리 몸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아서 왜곡되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전하는 것, 그 역할만을 우리가 감당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힘있게 가정도 세워나가고 주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